서울 YMCA 청소년 사업부에 그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학생들 2,37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은 가출 충동을 느낀 일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무려 76.4%가 됩니다. 가출 충동을 느끼지 않았다가 23.6%입니다. 실제로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되는가? 남학생들은 15.6%, 또 여학생들은 9%, 중학생들은 8.6%입니다. 인문고등학교 학생들은 12.4%고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18.8%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출 충동을 매우 보편적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현상으로 매우 우려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YMCA의 가출 청소년 연구 보고서에 보면 가출의 이유를 흥미롭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출 충동을 느끼는 상황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49.9%가 부모의 갈등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공부 때문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11.4%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가출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8.6%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가출한 청소년들이 대부분 유흥업소에 종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사위로 많은 청소년들은 내일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상실한 채 술 취함과 음란 비디오, 영화, 게임, 오락, 마약, 문란한 성행위, 그리고 사교 집단, 이런 신천지 이런 등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대 청소년들, 바로 우리 자녀들의 모습임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실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청소년들,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손주들이 내일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어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고 비극이 되겠습니까? 어찌 우리 가정에 이 민족의 희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유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악한 영에 시달려서 막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발작을 하기도 하고 자기 몸을 상하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사정을 해보았지만 제자들이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지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큰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는 내 유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아들을 달라고 해서 그 귀신을 꾸짖고 내어 쫓으니까 그 아들이 깨끗이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엇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자식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부모입니다. 오늘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누구에게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겠습니까? 그저 소문난 사람들을 다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명의라고 하는 의사들을 다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도 역시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은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는 아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였을까요? 예수님에게 가면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를 받게 되고 예수님에게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있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전은 로또 복권 당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1908년에 박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과대학 재중원이라고 하는 그 학교를 졸업을 했고 또 최초의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과거를 보면은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계급 사회였어요. 양반과 상민의 계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민의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태어났지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백정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백정들은 상민들에게는 존댓말을 해야 하고 이 상민들이 살아 있는 이곳에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일반인들이 사는 이 지역을 지나갈 때는 허리를 45도로 바짝 숙여가지고 껑충거리면서 이렇게 뛰면서 빨리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백정들은 호적도 없었습니다. 표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갓도 못 쓰고 망건도 못 쓰고 털모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죽으면 상여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 백정들의 시체는 그냥 널판지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정 가운데 박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성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티부스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이 장티부스 치료를 받고 그런 중에 복음을 듣고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에 대한 강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무엇로 질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서양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왜냐하면 저 서양 나라에는 이렇게 계급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평등하게 산다고 하는 것을 듣고는 그 아들 이름을 서양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 아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신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자녀에게는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 세대에는 인정받고 사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도 나중에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의사가 돼가지고 저 만주로 가서 병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독립군들 그리고 많은 우리 조선 사람들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런 큰 일을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큰 일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908년 6월 달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의과대학 졸업식이 있었는데 이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이 박씨의 아들인 박서양이가 이제 졸업식 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동안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부하는데 방해하고 얼마나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비전을 가지고 공부했을 때 나의 집과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답사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울기 시작해요. 통곡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을 하고 이제 유명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토색하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던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고 가난한 자를 돕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 이후에 최고의 성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7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이 떠나가고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류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졌듯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에도 기원 전이 있고 기원 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에는 반드시 변화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이 생명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되어집니다.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개인이나 가정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그 민족이나 국가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게르만족은 원래는 아주 야만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게르만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게르만족이 1등 국가가 돼요. 1등 독일 민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정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돈이 든 지갑 200개를 길에다가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워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지갑이 다 자기 주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직과 순결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은 이처럼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비록 자신은 초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 안에 참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속에 어떤 고민과 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밖에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습니다. 주님께 데리고 와서 반드시 생명이신 주님,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축복의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의 이름을 부르며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오 하나님, 아무개 내 아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포로가 된 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마지막 소원은 아들이 이제 꼭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다. 이 소원을 꼭 들어주길 바란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식을 진정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을 예수님에게 인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참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다 주님 앞에 인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자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부모입니다. 둘째는 부모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3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수많은 청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웅성거리는 함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귓전에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부르짖음, 이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절규가 마침내 주님의 관심을 끌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절규 속에, 아버지의 부름 속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응하신 거예요. 주님의 관심을 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달라고 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줌으로 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아버지가 주님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이 아버지의 외침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었습니다. 뜨거운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가정사역자인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지도력에 달려 있다. 아버지의 영성과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가치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경험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바로 설 때 그들은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 아버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고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이 기도, 우리의 축복하는 소리를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축복한 대로,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발명왕인 에디슨은 어느 날 학교에 시찰 나온 장학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이 아주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뭘 엎기도 하고 불을 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놔버렸어요. 그 선생님이 장학사에게 뭐라 하냐면 저 아이는 바보 천치입니다. 바보 천치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님, 선생님이 저를 바보 천치라고 해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바보 천치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에게 소중한 너의 인생을 맡길 수가 없단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선생님이 되어줄게 하면서 그를 가정에서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은 포기해버렸는데 어머니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보 천치라고 하는 그 학교에 에디슨을 맡길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그를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용기를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다시 도전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에디슨은 마침내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라고 그러면은 아브라함 링컨을 꼽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물려받은 유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 대신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가 이 링컨이 그 독초를 가져와서 소를 먹였는데 그 소 젖에서 나오는 우유를 어머니가 먹고 죽고 말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링컨의 손에 조그마한 성경책을 들려주며 유언처럼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엄마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링컨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하나 주겠다. 내가 없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아, 이 책에 있는 말씀이 너를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유언하며 세상을 떠났어요. 링컨은 가난해서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했지만은 그런 위대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책을 물려받았고 어머니의 진실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신앙으로 인하여 그는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전해서 마침내 남북으로 갈라진 미국을 통일하여 통일된 미국을 이루고 노예를 해방하고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그는 비록 자랑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부모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셔서 자식을 축복하는 아버지,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은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고 축복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자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부모입니다. 근데 자식이 잘 말을 안 들어요. 어린아이가 말을 들을 때 6살 밑에 정도 돼야 말을 들어요. 근데 어제 어느 식당에서 보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족별로 막 왔어요. 왔는데 젊은 아빠인데 보니까 6살도 안 된 아들한테 꼼짝을 못 하더라고. 그 아들이 스마트폰 켜달라고 하니까 그걸 못 이기더라고. 지난번에도 여러분 강의 들었죠? 스마트폰 들면은 이 뇌가 30%가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스마트폰 들려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켜놓으면 조용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러면서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다 달라고 돌려니까 그 아들을 못 이기더라니까. 그런데 30 먹은 아들을 어떻게 이기고 50 먹은 아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불쌍히 해주세요. 세상적으로 잘 됐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고 대기업의 간부가 되고 외교관이 되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부모가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예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된 내가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다음에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도로 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도로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맡겨도 될 만큼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자동적으로 부모가 되면은 무조건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지 않는 부모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젠가 그젠가 뉴스를 보면서 뉴스를 들을 수가 없어. 아니, 자기 12살인가 13살 먹은 자녀를 차속에서 죽였는데 자기 친엄마가 뒤에 있어. 뒤에 있는데 그걸 말리지를 못하는 거야. 이 아이가 13살까지 살면서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있고 상처를 당했을까. 그런데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고 큰 소리를 지르는 아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끗해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 아들을 회복시킨 다음에 아버지에게 도로 주었어요. 건강을 회복한 아들을 물려받은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 전까지는 귀신 들려가지고 거품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짐승치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완전히 새로워져가지고 건강해진 그 아들을 받았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아들을 다시 아버지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되는 아버지, 축복이 되는 남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거든요.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의 책에서 아버지가 실패할 때 찾아오는 비극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로 인하여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4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은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을 떠나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방황할 때 자녀들은 텔레비전의 포로가 되고 인터넷의 포로가 되고 스마트폰의 포로가 되고 술 취함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그런 자식들 때문에 부모들이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사랑하는 나의 자식은 세상의 포로에서, 절망의 포로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해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되는 아버지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이것이 자녀로 인하여 부모님이 받는 축복입니다. 축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로 인하여 얻는 기쁨, 자녀로 인하여 얻는 즐거움, 자녀로 인하여 얻는 보람, 이것이 정말 축복이 되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애가 헛된 생애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인하여 풍성한 기쁨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